이 시간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빛난 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400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인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 피해 있을 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속히 전염병이 진압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도 잠시 안심하였지만 또다시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행복한 교회 권속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하신 이의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기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들을 어두운 곳에서 소리하는구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저는 그의 정면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족족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두물을 던지시니 불과 여호와가 때우는 바람이 그들의 땅에 서들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1편 말씀을 근거로 믿는 자의 담대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정확히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연관되어 쓰여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여러 번의 위기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한데 묶어 찬양하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배경에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쓰인 시다라고는 단정짓지 못합니다. 다만 혹자는 혹여 사울에게 쫓길 때 또는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가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 11편은 위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였던 그 다윗의 신앙 중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신뢰시로서 유대인들의 예배 때 사용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불리어져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 11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임이며 악인이 지금 이렇게 화살을 땡겨서 다윗을 겨냥해서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다. 그런데 이 악인이 화살 시를 당기고 다윗을 노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이렇게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한 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전체를 통틀어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다윗을 향해 화살시를 당기고 쏘려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이런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악인은 그저 비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지 못하니 너는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다시 말하면 너는 도망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망가든 산으로 도망가든 넌 나한테 죽은 목숨인데
어디 한번 도망가 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는 다윗의 이 신앙적 선택, 하나님께로 피한 이 행동에 대해서 그저 조롱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성전으로 도망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피하였거니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의 생각에는 다윗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고 다윗의 목숨은 얼마든지 자신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이 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는 다윗이 통치한 나라의 통치 체제로 볼 수도 있고 다윗을 지지했던 지지 세력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다윗의 개인의 삶 또는 다윗이 가졌던 야훼 신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악인은 이제 다윗이 자신으로 인해 코너에 몰려있고 그로 인해 그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는 반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결코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극악 조건에 있다고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미 흔들려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 너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윗, 너는 나에게 죽을 목숨인데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약자에 불과하고 오로지 강자의 손아귀에 내 목숨이 달려있는 이 상황,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만 하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 거기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며 나갑니다.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다시 말하면 나 다윗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미워하시고 너희들을 대적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니 과연 어떤 결과가 낳겠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악인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악인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이며 거룩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을 둘러싼 악인 또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확신에 찬 선포를 하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의 출발부터 시작한 그 말씀이 응하여서 그들이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내게 덤비며 나아갈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그 구원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나아갈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처한 상황에서 반드시 역전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다윗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로 인한 담대함과 확신, 그리고 역전과 같은 승리,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신앙인의 방향성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과 같은 이 순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그 증거로 기도하는 자들이 줄고 또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여실히 정말로 언제 그분에게 신앙이 있었냐 생각되는 것처럼 위기를 만나면 그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와 상황 앞에 그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도를 찾고 의지하고 헤매는 그 신앙.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이다 말하지만 실상 위기 앞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신앙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혹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신앙적 선택을 하지 못해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혹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만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회 현장 가운데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현장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신앙인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리 어떤 방도를 찾아봐도 해결이 안 될 텐데 우리가 그 방향성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그 상황 앞에 굴복하거나 짓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지금 당면한 악인들이나 환경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나는 이 위기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하며 안식하며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께서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환난날에 피할 처소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과 같이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뜻밖의 어려움들이 정말로 아버지 구비구비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기억하며 정말로 그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하나님께로 피하겠노라. 세상이 비웃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하냐고 너는 바보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승리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의탁드리는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 지금 육체적으로 어려운 주님의 지체가 많습니다. 우리 최한래 권사님 두 어깨가 부러져 회복 중에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주여 오늘도 평안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한자 권사님, 오수경 권사님, 아버지 또 이진흥 원로 장로님, 또 김순옥 권사님, 박명 권사님, 또 안성훈 집사님, 조경순 집사님, 이 밖에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혹여 실망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즐거워하며 나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또 행복한 교회 권석들의 또 가게가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운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부여잡고 분명히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버틸 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마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2달여간 우리 행복한 게 다음 세대가 아버지 정말로 신앙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자라나는 세대의 연약한 신앙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이곳에서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